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먼저 조류독감으로 인하여 큰 피해를 보신 우리 성도님들께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런 위기의 때에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고 복을 받은 여인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소망과 힘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여인은 12년 동안을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혈루증이란 만성적으로 하혈하는 질환을 말합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는 육체적인 고통과 경제적인 궁핍함이 따르는 병입니다. 이 여인도 오랫동안 많은 의사를 찾아다니면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하고 병만 키웠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고통을 더하는 것은 이 병은 사람들로부터 철저히 격리되어지고 소외되어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그녀가 사용하는 물건을 만지기라도 하면, 또 누군가 그녀가 앉은 자리에 앉기라도 하면 그 사람도 함께 부정해지는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남편도 가족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병에 걸리면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고통을 겪어야 한 것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힘이 되어줄 가족조차도 그녀와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을 무려 12년간 격리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더 절망스러운 것이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에게서조차도 버림받았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에 의하면 그녀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고 예배 드릴 수조차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마저 버림받는다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녀에게 어디에 소망이 남아있겠습니까? 참으로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회복되었습니다. 단지 병만 고친 것이 아니라 철저히 홀로 내버려졌던 그 인생이 건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은 사실 정상적인 만남이 아니었죠. 예수님은 당시 수많은 무리들에 둘러싸인 채로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면서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그 와중에 야이로의 죽어가는 딸을 고치러 가시는 중이었어요. 이 모두가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데에는 큰 어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기라도 한다면 예수님 근처에도 가지 못하고 쫓겨날 것입니다. 아니, 단지 쫓겨나가기만 하면 다행이죠. 만약에 그 여자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부정해졌다라고 한다면 율법에 의해서 벌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을 비집고 들어갑니다. 아마도 자신의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뭔가 얼굴을 꽁꽁 둘러싸고 신분을 들키지 않으려고 고개 숙이며 들어갔겠죠. 건강한 사람도 사람들 가운데 비집고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은데 정말 그 육체적으로 연약해질 대로 연약해진 그 여인이 들어간다라는 것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고 힘든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27절 말씀을 보면 그녀는 예수님의 능력에 관한 소문을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사실을 자신에게 그대로 적용했다라는 사실이죠. 28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생각함일러라. 그렇습니다. 생명과 치료와 회복의 역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적용한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밀고 밀치는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마침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 여인은 혹시나 하는 어떤 기대와 소원으로 막연하기는 하지만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29절을 보면 그 만지는 순간 이 여인의 피가 멈추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12년 동안을 멈추지 않고 그녀를 괴롭혔던 그 하혈이 나아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남의 인생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내 인생에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도 그 여인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나에게 적용하여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혹시나 믿지 못하게 하는 나의 경험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게 하는 나의 지식이 있습니까? 여인이 자신을 방해할 수 있는 그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또한 세상의 정죄를 뚫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듯이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를 기필코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믿으시고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여인이 그 옷자락을 기필코 만지듯이 기필코 말씀을 읽고 기필코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혈루병의 여인이 낫는 그 현장에도 그 혈루증 여인만큼이나 간절한 소망으로 예수님 만나보고 싶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왜 없었겠습니까?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후회했겠죠. 나도 저 여인처럼 비집고 들어가서라도 들어갈 걸. 그렇게 가슴을 치며 아쉬워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의 마지막에 이런 후회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나도 조금만 더 적극적이었다면, 나도 조금만 더 끈질기게 기도했다면, 나도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이런 후회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를 어떻게 끈질기게 집요하게 경험할 것이냐, 이것을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됩니다. 필리핀 마닐라에는 매년
1월 9일이 되면 블랙 라자렛 축제, 이른바 검정예수 축제가 열리는데요. 무려 수백만 명이 모인다고 합니다. 그 시작은 필리핀이 스페인의 식민지였던 1606년으로 올라가요. 스페인 신부들이 필리핀에 예수님 상을 배로 실어 오는데 그 배에 화재가 발생합니다. 불이 붙었어요. 그래서 다 타버립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다른 것은 다 타버렸는데 예수님 상만큼은 검정색으로 변했을 뿐 온전한 상태를 유지했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이것을 기적으로 여겼고 그 이후로 그 상을 만지면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믿음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검정 예수상을 만지는 날을 아예 축제화하여서 매년 1월 9일만 되면 수백만 명이 이 검정 예수상 만지러 찾아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만질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수건이라도 집어 던지면서, 그리고 그 예수상에 올라탄 사람들이 있는데 그 수건을 받아서 문질러주고 다시 되돌려주면서 간절히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라고 해요. 아마도 이것은 사도행전 19장을 배경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의 몸에서 나온 손수건이나 이 앞치마를 병든 사람에게 얹으니까 이 병이 고쳐지고 악귀도 물리쳤다라는 기록, 그 말씀을 아마 참고 삼아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방송을 통해서 이 축제의 모습을 보았는데 어떤 한 여인은 자신이 작년에 바라던 소원들이 이 검정 예수상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다면서 눈물로 미사를 드리고 있는 장면을 보았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헷갈렸습니다. 목사인데도 잠시 헷갈린 게 있어요. 뭐가 헷갈리냐? 이 사람들이 오늘 이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과 과연 무슨 차이가 있을까? 그들의 모습만 보면 명백하게 우상적이고 미신적인 형태입니다. 물론 살아있는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것과 사람이 만든 우상을 만지는 것의 차이가 크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설명만으로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 냉정하게 보면 예수님의 옷도 생명이 아닌 물건인 것은 마찬가지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아닌 그런 물건을 만지면서 기적을 바라는 마음이나 우상을 만져 치료를 바라는 그 마음이나 결국 같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과연 우리는 어떻게 속 시원하게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예수상을 만지려는 그 노력을 보면 어찌 보면 여인의 노력 그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수백만 명이 단 하나의 상을 만지려다 보니까 얼마나 치열한지 해마다 수백 명씩 다치고 어떤 이는 혼절한다고 해요. 그만큼 목숨을 걸고 만지는 것인데, 그렇게 보면 혈루증 여인과 뭐가 다르냐라는 겁니다. 만약 결국 같다면 우리도 소원을 위해서 필리핀에 가든지 아니면 최소한 마을 성당 안에 있는 예수님 상에 가서 만지며 기도해도 되는 것 가능한 것일까요? 분명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성경은 그것을 명백하게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옷을 만진 여인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여인을 바른 믿음으로 인도해 주세요. 30절, 여인이 병고침을 받을 때에 예수님은 능력이 자신에게서 나간 줄을 아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표현은 마치 예수님은 원치 않으셨는데 예수님의 능력을 뺏겼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기적이 발생한 요인이 여인에게서 비롯되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기적이 발생한 요인은 예수님의 옷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인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34절에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34절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무엇이 여인을 치료한 것입니까? 기적을 일으키는 옷을 만졌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옷과 접촉을 했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밀고 밀치면서 예수님의 옷에 접촉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직 그 여인에게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왜입니까? 기적의 원인은 예수님의 옷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나을 수 있었던 원인은 그녀의 믿음이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옷을 만졌느냐 안 만졌느냐 그것이 아니라 그녀에게 믿음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꼭 살아있는 예수님을 만나서 접촉해야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진수를 보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백부장이죠.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능력을 지자들, 사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알았기에 그들은 결코 오직 믿음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물건을 찾는다거나 예수님이 머무셨던 장소에 대한 애착이 없어요. 신성시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손수건 앞치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만짐으로 병이 나은 여인을 굳이 찾으시려 했다는 점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굉장히 바쁘셨잖아요. 지금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1분 1초가 급한 길을 가시는 중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도중에 굳이 멈춰서서 이미 병이 나은 여인을 찾으셨습니다. 여인은 병이 다 났습니다. 왜 굳이 찾으십니까? 여인도 자신의 목적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그녀를 고쳐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멈추셨습니까? 왜냐하면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그녀가 병 고친 것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 중요한 말씀이란 것은 네가 지금 나은 것은 나의 옷을 만져서가 아니라 너의 믿음 때문이다. 그것을 여인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비록 이 여인이 믿음으로 병을 고쳤다라고 하지만 완전한 지식에 이른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고칠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그랬기에 그녀는 예수님의 옷을 만져야만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진 거죠. 그리고 정말 옷을 만져서 낫게 되었을 때에 그녀의 생각은 더욱더 확고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믿음도 좋은 것이지만 이런 믿음이 완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었어요. 시작은 좋지만 잘못된 지식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필리핀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를 우상 숭배의 길로 바꿔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법궤를 통하여 주신 그 모든 은혜를 미신처럼 받아들여서 그 법궤를 빼앗긴 것처럼, 또 기드온이 그 많은 은혜를 받고 에봇을 만들었는데 그 에봇이 그 집안에 덫이 된 것처럼 그 시작은 좋았다 할지라도 미신으로 빠질 수 있는 신앙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급하신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녀의 신앙을 바로 잡으셔야 했습니다. 나의 옷자락이 아니라 너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너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병이 나았으면 됐지 무슨 상관이냐라는 거죠. 하지만 만약에 그런 옷자락에 대한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그런 믿음으로는 결코 자신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을 겁니다. 병고침을 받는다고 갑자기 그녀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될까요? 오랫동안 헤어졌던 가족과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녀의 삶을 진정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옷자락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그녀의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모른 채 또다시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녀는 무엇을 찾겠습니까? 또다시 옷자락을 찾아 나서는 인생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녀에게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 옷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믿음이 그녀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고 믿음이 그녀의 인생을 회복시킬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병고침보다 그 어떤 급한 일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회복시킬 기적의 옷자락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찾아가야 하고 능력 있는 누군가의 안수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능력 있는 종에 의해서 잠시 은혜를 받고 또한 기적을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 인생을 살리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자라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믿기를 힘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옷자락이란 세상에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34절에 보면 혈루증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따라라고 부르십니다. 혈루증으로 인해 이 세상 모든 관계가 깨져버린 사랑하는 가족과도 멀어져야 했던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딸로서 품어주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아닙니다. 그녀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치유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렇게 어렵고 힘겨운 때일수록 더욱 믿음을 추구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보호받고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